강해 설교를 하면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요만큼 잘라서 본문을 잘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이어서 그래서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128번째 누가복음 강해 시간인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3, 4일 전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계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종말의 때와 징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개괄적인 전체 크다란 의미의 그림이라면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젠가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 종말의 때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지난 주에 나눴던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새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종말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실 그때가 종말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돼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면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고 영광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내가 말세를 살고 있구나, 베드로도 내가 말세를 살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때요? 나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구나. 더 기독교에 하면 종말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내게 와가지고 지금 말세야, 곧 종말이야,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종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말해주세요. 그때가 종말이 아니고 나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될 때에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자, 8절 보세요.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요?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그 이단들이 와서 종말을 얘기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요. 뭐냐? 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것도 한둘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내가 그다 이런 말하고 또 하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두 마디를 꼭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그 단체의 교주, 그가 메시아고, 그리고 지금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곳에 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게
약 2000년 전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거 들어보고 너 미혹되지 마라. 이단에 미혹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그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럴 때는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돈 벌어서 뭐해? 때가 가까이 왔는데 공부해서 뭐해? 그래서 때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그거 다 할 거야. 종말 되면 다 쓸모없는데 그 뭘 그래? 자, 여러분의 속지 않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직장 다니지 말고 애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제도 결혼식 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이단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종말의 때지만은 말세의 때지만은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9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때를 살면서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히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열심히 종말을 살 때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종말일지라도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자녀 양육하며 열심히 주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막 살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잘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보세요. 18절은 보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말세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지금 이 본문은 주후 66년에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직할 통치했습니다. 그때 폭정을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봉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반역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주후 70년 티토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이때에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지요? 여러분이 요 몇 주 전에 마사다라는 영상을 보셨죠? 그 마사다,
거기에 산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꼭대기 가면 평평한 평지예요. 그곳이 군사 요충지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로마군과 항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군들이 이렇게 산이 깎아지르고 오기 힘드니까 흙을 메꾸어서 이렇게 싸서 넘어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로마 군대에게 욕보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 우리 그거 볼 수 없다. 우리 손으로 끝내자. 그래서 자살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각각 돌아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가족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제 온 군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남겠잖아요. 그 사람만 자살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사다에서 완전히 다 죽었어요. 로마 군대가 이렇게 넘어서 마사다에 도착해서 보니까 점령을 했는데 험악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 마사다의 성지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무슨 행사만 있을 때마다 거기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결단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사다라고 안 나옵니다. 그 성지라고 나와요. 네. 그때에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헤롯 성전의 한쪽 서쪽에 한 벽만 남겨뒀습니다. 너희들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게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통곡의 벽,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성전을 회복할 때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지금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몇 년 됐을까요? 19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흩어져 살다가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1900년 동안 세계에 핍박받고 떠돌이 백성으로 산 겁니다. 지금도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어때요? 모슬렘들이 황금 돔 사원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 성지순례 가면 그곳에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구에 이렇게 돈 괴짝을 놓고 출입 돈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인데 서울의 한복판의 시청 자리에 고개만 이북 땅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성전 그 자리는 모슬렘 땅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거기에 황금 돔사원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들이 다 와서 공격합니다. 완전히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손도 못 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설계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성전은 어떻습니까?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그것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제일 조심할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땅 오신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확 돕니다. 그래서 이양수 선교사님이 제일 조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게 성전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2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21절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고 또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도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말이 되고 말세가 돼서 이렇게 멸망의 징조가 가까이 오고 할 때에 성전에 앉아서 그냥 살고 있지 말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성전에 있으면서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망가서 살아라는 겁니까? 한 번 더요. 말세는 죽는 시간입니까?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까? 예, 우리 주님 말씀인데 살아라 마는 거다. 살아라. 말세에 땅이 꺼지고 파도가 쓰나미가 또 하늘이 깜깜해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기절한다는 사람들이 기절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그런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에 창궐하고 이럴 때 어때요? 백신을 만들고 백신을 맞고 살아라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단들이 잘 이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봐라, 말세에 아이 베고 젖 먹이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단 집단에게 가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종말인데 그래도 주님이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되
여러분이 종말에는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를 낳았다 칩시다. 지금 곧 이번 주간에 가장 춥다는 대안입니다. 근데 그 추위에 그리고 그 환난과 공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어린아이 데리고 피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말 때에 결혼하지 말고 아이 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은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날에 종말에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 화가 있겠다 했는데 너와 결혼식 하느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사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지난달에도 결혼식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종말에 결혼하고 아이 놓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너무 고생스럽지 않겠느냐. 환난 때에 너무 어려움이 임할 때에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안쓰럽다는 의미예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근접을 못하도록 그래서 티토 장군이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후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로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이 고생하느냐? 예수님을 죽인 값을 하나님이 물으신 거다. 아니, 성경에는 그거 없어요. 내 생각으로 푸른 거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겠느냐?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25절 보세요. 합독할까요? 시작.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땅이 꺼지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또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런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큰 혼란을 겪는데 26절 보세요. 무서워 기절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그때에 종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28절 자 시작. 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말세에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차우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시작. 잠깐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면서 차우각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이름 불러야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차우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시작. 차우. 아멘. 예수님이 종말 말세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에 티토 장군으로 말미암아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는 이런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이 땅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쓰나미가 온 도시를 물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때요? 27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일어나 머리를 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 예수님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종말은 힘듭니다. 근데 종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시간도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주적인 종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종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말세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 원리를 알면은 종말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종말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아니 예수님 만나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천사에게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가고 내 몸은 이 땅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죽었던 몸도 흙으로 다 화장하고 해서 그래도 내 몸은 다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모아지고 해서 우리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는 시간,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 끝나는 날도 그렇고 내가 죽어서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좋은 날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주님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잔치를 벌립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잔치를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잔치를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내가 주님 만나든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종말을 살 때에 저를 따라봅시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의 미래의 희망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염려 근심이 오고 그리할지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종말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는데 읽다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 성경에 종말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을 어이구 무서워 넘기고 지진이가 나고 태풍 쓰나미 넘겨 너 그 다음 어때요? 1월 성신이 아이를 베고 출산하고 그러면 힘들 것이다. 도망가고 싶은 일이 있고 넘겨. 자, 그러다가 뭐까지 어때요? 27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말 28절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요거는 건너뛰어 버려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요거를 잘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읽었는데 요게 어때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가 내 가슴에 꽉 박혀서 흔들림 없이 감격으로 경험하신 분 아멘. 아이고 여러분 대신에 할렐루야. 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종말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내게 적용합시다.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이름 부르면서 차우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차우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살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염려 근심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차우가 너무 땅만 보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을 만나라. 주님 아멘으로 받고 다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